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아담의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기도를 마친 다음에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시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이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또는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단 마귀를 이기고 또 우리들의 욕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첫 번째 시험한 내용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는 말씀이어서 그 시험이었는데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배가 고팠어. 배가 고프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시험을 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좀 이 내용이 다른 내용이에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제가 여기도 지금 두 아담이라는 제목을 제가 썼는데 왜 제가 두 아담이라고 하는 말을 썼냐 하면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두 아담이라는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라는 시험과 첫 번째 아담인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하고는 똑같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인간에게 와서, 최초의 인간에게 와서 또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똑같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먹는 거거든요.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너 지금 배고픈 데에서 또는 너의 부족한 데에서 이게 채워질 거야. 먹어라 라는 얘기인데요. 왜 사탄은 이렇게 첫 번째 아담에게도 두 번째 아담에게도 이 먹는 문제를 갖고 들어왔을까? 이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두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나와요. 이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즉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 그거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거예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론, 인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또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런 어떤 세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철학자라고 해요. 철학자. 서양 철학사에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데카르트라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 사람이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명제를 말했어요. 이게 그 서양 철학사에서는 한 획을 긋는 유명한 명제예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말이요. 그 얘기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위대한 철학자가 인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밝힌 아주 근본적인 인간론이에요. 그리고 그것에서 서양 철학사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으면서 철학사가 이렇게 철학 연구가 이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사색을 많이 하니까 그 위대한 철학자가 인간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첫 번째 아담하고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이 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생명과는 네가 마음대로 까먹으면서 영생을 누려라.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다 네가 소유하고 네가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 지혜, 지식 이런 걸 줬어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다스려라 그런 거죠. 지혜와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다스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에게 지혜와 지식과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존재고 하나님처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이 하늘에는 새가 있고 땅에는 짐승이 있고 바다, 물에는 고기가 있지요. 그 종류가 수천억도 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수백억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해도 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곤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곤충을 누가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물들이 동물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유일하게 인간만 생각한다고요. 어떤 동물도 생각하는 동물이 없어요. 만약에 동물들이 생각을 했다면은 그들에게도 어떤 종교가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도 어떤 정치가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도 어떤 경제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 활동하고 철학하고 종교를 믿는 개나 사자나 코끼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지 걔네들은. 근데 인간만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건물도 짓고 비행기도 만들고 많은 것을 하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그러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생각하는 능력,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은요. 언제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게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으로 지식도 불완전하게 되고 지혜도 불완전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지식을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을 안 믿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인간 스스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거의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왜?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저는 가장 그 이해가 안 가는 세계가 뭐냐면은 이 코스모스 세계예요. 우주. 우주는 빛의 속도로 뭐 수십억 년을 가는 그런 크기의 우주가 있다 그래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태양계밖에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발달하니까 뭐 은하계, 막 다른 은하계, 무슨 뭐 다른 어떤 뭐 수많은 별들을 막 발견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주를 아무리 깊이 연구하고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연구해도요, 우주를요 이해 못해요. 인간은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또는 우주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은 접근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 인간의 지식과 지혜,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이게 기능하는 거지,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서 뭘 할 수 있느냐?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평생 공부하고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뭐냐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지. 인간은 모른다.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많이 해봐요. 점점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을 창조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다른 건 다 따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죽어 그랬어요. 자, 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다 보니까 인간이 자칫해서 교만해지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위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존재, 그러니까 인간과 비슷한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가 원래 천사거든요. 하나님의 이 피조물 중에서 영적인 천사들은 인간보다 훨씬 월등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보다 월등한 존재인 이 천사가 타락해갖고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안전장치를 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너는 내 피조물이야. 비록 네가 나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지혜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너희들과 관계에서 내가 조명을 해줘야만 네가 할 수 있는 거지, 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너네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것으로서 상징적으로 준 게 이제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보는 순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게 돼요. 그럼 불완전한 지식은 망하고 죽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내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창조주가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나를 통해서만 생명이 유지되는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안전장치로 갖다 주신 게 선악과예요. 자,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죠. 원래 마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어요. 근데 타락한 천사들은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서 자기네가 도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갖고 쫓겨난 무리가 마귀의 집단, 사탄 귀신 무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가장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도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존재가 아담이에요. 아담에게 딱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거는 지식이거든요. 지식.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선악이죠. 옳고 그른 것을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전지해지고, 전지하면 전능해지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말이지 자기 같이 되는 거를 원하지 않아서 너희들을 이렇게 이거 못 따먹게 한 거야.
이거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같이 돼 라는 게 사탄의 메시지예요. 사탄의 유혹, 미혹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시험이죠. 오늘 우리 제목으로 얘기하면은, 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시험을 받죠.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선악과를 보니까, 야, 이게 정말 탐스럽고 말이죠. 이걸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홀랑 따먹었죠. 네.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들이 자기가 벌거벗은 줄 알았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지식인 거죠. 네.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죄가 없으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이렇게 와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뜨리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이렇게 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선악과라고 하는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 인간을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이렇게 유혹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이 돼야지, 그리고 그걸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인이 되고 내쫓기고 죽은 존재가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럼 인간이 망하는 모습을 볼 때 누가 가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사탄이가 바로 그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욕망, 욕심, 이거를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홀라당 따먹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거든요. 그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에요. 자,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다 보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시죠. 예, 맞으면 아프시죠. 예수님도 몸이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아담이 왜 왔느냐?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됐죠. 두 번째 아담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 예,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 스스로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요거다. 너도 몸을 입고 있으니까 너도 먹는 문제, 너도 욕심의 문제, 요런 거 건드리면은 너도 홀라당 넘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이 전부 다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욕망, 이런 걸 건드리는 시험들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아무튼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데, 이게 바로 선악과랑 똑같은 시험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까짓 거 내가 못 만들어? 내가 먹어볼게, 만들어서. 그래서 돌을 딱 집으니까 빵이 됐어요. 봐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자, 이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 할 수 있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연약한 그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을 약점 삼아서 예수님을 건드린 거예요. 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전제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한번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 자,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우리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사탄을 물리치는데요. 그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신명기 8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왜 나왔냐 하면은 여기 출애굽기 16장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광야로 들어왔거든요. 광야로 딱 들어오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론을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죽여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대적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만나를 내리시는 사건이 이제 이어서 나오거든요. 자, 인간이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배부르게 먹고 살았는데 왜 이 광야로 나가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고 굶주려 죽게 하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줄게. 너네들에게 배가 터지게 먹게 해줄게. 그러면 너네들이 나를 잘 숨길 거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배부르게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무슨 말이에요? 덥대는 거예요. 춥대는 거예요. 옷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만과 원망이 나와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인간이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해야 되는데 만족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수록 더 불만족함이 많아져요. 우리가 이제 저도 복지 쪽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은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병원비도 다 대주고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먹을 걸 주고 입을 거를 주고 병원비 다 대주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더 줘야 되고 저것도 더 줘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러고 사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랄 때 세끼밥을 다 먹는 집이 우리 동네는 없었어요. 아예. 보통이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제가 자랄 때 그 70년대 초반 애들에도 우리 동네는 시골인데 세끼밥을 다 못 먹었고 한 끼 먹는 사람도 많았어요. 우리는 2끼 먹었거든요. 3끼 못 먹었어요, 저희들도.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식구가 많으니까 막 7명씩만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마솥에다가 우리 어머니가 밥을 넣어서 물을 넣어서 끓이면은요 이게 죽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은 요만한 양 갖고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이 물을 많이 먹어갖고 끓여버리면은 부풀어서 컥 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가 그렇게 그러니까 된밥을 준 게 아니고 가마솥에다가 아무튼 물을 많이 부어갖고서는 막 끓여서 이렇게 부풀려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감사하고 만족했어요. 예를 들어 껌 하나만 씹어도. 우리 자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 윗집에 사는 친구인데 서울에 와서 온 친척이 돈을 줬어요. 세뱃돈인지 뭘 돈을 줬어. 그러니까 얘가 처음 받아본 거야 이거를 돈을.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가게에 가갖고 껌을 한 박스를 샀어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게 박스로 들은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한 20개가 막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놈이 그걸 사갖고서는 우리 뒤에 동산에 산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산소에 올라가고 하루 종일 그 껌을 다 씹었어요. 턱이 빠졌어, 턱이. 얼마나 껌을 씹고 싶어 했는지. 우리 때는 껌을 씹을 때 항상 벽에다가 붙여놓고 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뛰면은 벽지까지 같이 떨어지죠. 그러면 약간 해갖고 씹어갖고서는 또 이성은 뱉고 아무튼 또 씹는 거야. 이 껌을 그렇게 씹었다고요. 근데 걔네들은 그 껌도 못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껌 씹는 걸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게 돈이 생기니까 아예 한 박스를 사다가 누가 볼까봐 무덤 사이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그 껌을 다 씹어서 먹었던 걸 저한테 얘기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럴 때는 행복했어요. 껌 하나만 씹어도. 근데 오늘날 우리 애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삽니까? 애들이 감사합니까? 인간은 채우면 채울수록 욕심과 욕망이 더 커지게 돼 있는 존재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알사탕 하나만 줘도 감사한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다이아몬드를 줘도 안 감사해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각하는 존재라고 그러는데, 제가 성경에서 봤을 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는 존재여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만 인간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열심히 지식을 쌓고 열심히 무엇을 많이 능력을 쌓아봐야 인간은 그것 가지고 행복하지도 않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냐라고 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만을 붙잡고 갈 때, 그때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으려고 하면은 인간은 반드시 죽는 존재예요. 그래서 헐긴이 헐그로 돌아가는 존재라고요. 인간은. 자,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이 마귀가 와서 바로 그걸 건드린 거예요. 이거 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 너 배고프지? 한번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한번 해봐. 같은 맥락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까짓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증명해 보일게, 그리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실패하는 거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거죠. 지금 4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그랬어요. 네. 마귀를 이겨야지 승리하실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두 번째 아담은 이겨야죠. 마귀를 이겨야죠. 마귀를 꺾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험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똑같은 시험이에요. 먹는 문제거든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먹는다는 거 단순하게 그 선악과 따먹고 무슨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먹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이 세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만 먹습니까? 우리가 명예도 먹잖아요. 권력이라는 것도 먹거든요. 지식이라는 것도 먹죠,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는 거예요. 먹는 문제라고요. 먹는 문제. 그걸 먹음으로 해서, 그 소유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우월해지고 뭔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마귀는 인간에게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여기 이 세상만 보게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명예나 떡이나 뭐 권력이나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없이 네가 나한테 절하면, 네가 나한테 순종하면 내가 줄게.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격리시켜서 인간을 자기 페이스로 마귀가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마귀가 끌고 가는 근본적인 게 뭘 가지고 하느냐?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 명예, 권력, 이 세상에 우리가 욕심으로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낚시질을 해요. 마귀가 항상. 그게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다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즉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영적인 세계가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로마서에서도 자주 그런 얘기하죠. 속사람, 겉사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육이 있고 영이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요. 그 영적인 세계를 사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 이 생각하는 세계는요. 형이상학적인 세계예요. 이 물질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생각하는 거는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요. 이게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이렇게 묶어두냐면은 마귀의 세계,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계, 이런 것으로 묶어두려고 자꾸 미혹을 하고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록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여기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이 세계 안에는 이미 마귀도 들어와 있고 천사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 특히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천사가 그렇게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막 천사가 막 등장해갖고 막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는 천사들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 현실에서는 천사들이 등장 안 하잖아요. 천사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요, 여기 제가 조그만 글자 만들어 놨는데 저 천사, 대사, 저 사자가 같은 사자예요. 사신사자, 보낼 시자 그렇게 발음하는 건데 저 천사, 대사 할 때 저 사가 하나님이 보낸, 그러니까 사신이에요. 대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신하를 보내는 거죠. 옛날로 얘기하면 신하를 보내는 거예요. 대사가. 그러니까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보냄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야, 너 가브리엘아, 너 가서 마리아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존재란 뜻이에요. 사자가 보낼 사자거든요. 보낸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는 천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천사가 잘 등장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등장을 안 하냐?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천사예요. 그쵸? 천사란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존재예요. 천사가.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해주는 자가 천사인데 21세기 우리에게는 그 천사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 해서 이 말씀이 천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천사가 없는 거예요. 물론 천사가 필요할 때에는 어떤 형태로서 역사도 할 수 있겠죠. 뭐 제가 듣기에는 어떤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당했는데 차가 막 여러 번 굴르고 그랬는데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다 부서졌는데 자기는 어디 하나 긁힌 데도 없대. 근데 그때 자기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막 했다 그러더라고요. 중보기도하는 그 시간에 목사님은 이제 뭐 부흥회인가 뭘 하려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갖고 막 굴렀는데 아무튼 차는 폐차가 됐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다쳤다. 이런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천사를 보내줘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천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지켜주고 또 보호해주고 하는 게 저는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 신약이나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천사가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으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다. 이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이긴 방법이었거든요. 이건 선악과랑 똑같은 시험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시험들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먹는 문제,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끊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그 마귀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이렇게 틈타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무슨 고백을 해야 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고백을 우리가 늘 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뭐 예를 들면은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이야. 그럼 내가 오늘 수입을 내가 포기하더라도 난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런 것들이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살고 죽는 그런 존재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떤 측면에서는 좀 이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니까는 좀 뭐랄까요, 모세의 고백으로 얘기하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와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모세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인생만 보자 그러면 참 허무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지금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만 본다 그러면은 참 외롭고 고독하고 말이죠. 이렇게 허망하고 말이죠. 자랑이라는 게 수고와 슬픔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은. 그렇지만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느냐? 영생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죠.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도 끊임없는 전투가 일어나는 게 마귀와 천사들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처럼 그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돌을 떡다리가 되게 해라. 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명예도 얻고 예수 믿어서 너 집도 사고 예수 믿어서 출세도 하고 모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거를 우리가 그걸 다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무슨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믿음을 심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들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튼 이 말씀 없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까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사나 믿음으로 안 사나 보려고 그러시는 거야 라고 말씀했잖아요, 신명기 8장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요. 먹는 문제로 살기를 바라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인간의 본질은 아까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인간은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생명이 있는 거고,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나는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아주 근본적인 명제죠, 이게요.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